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께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 때문에, 그런 유혹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괴로운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초점이 이 감당할 시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험을 하나님께서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강조점은 이 피할 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무엇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피할 길이 확실히 있으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의 막내가 이제 4살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저에게 자기 전에 아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기 이야기를 해줄 때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엄마와 아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요. 그리고 아주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요, 그만 다른 곳에 한눈을 팝니다. 이 동물이나 다른 꽃이나 다른 이 주변 것들에 한눈을 팔고 엄마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참 돌아다니는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엄마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으악 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누가 와요? 이 엄마가 와요. 그리고 아이를 부둥켜 안아줍니다. 뽀뽀를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 평안을 느끼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 품에서 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으러 갈까요? 엄마를 찾아서 쏜살같이 달려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엄마 품에서 항상 잡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그게 위험이에요. 위험이 닥치면 피할 길도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 피할 길을 누구에게서 발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님께로부터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피할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근래에 이 아프가니스탄,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 탈레반을 피할 길 없는 수많은 불쌍한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이 집권하기 전에 이 여인들은 이 부르카를 벗고 살았어요. 그때 당시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어느 이 일반 주변 서강 국가들의 이 도시의 여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도시에서 보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집권하고 달라졌습니다. 여성들은 꼭 부르카를 착용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압됐고 탄압받았어요. 그리고 때때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탈레반이 무엇일까요? 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어로 이 파슈토어입니다. 파슈토어라는 뜻은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슬람의 정통 율법인 미드라사를 배우는 학생들을 가리켜 탈레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그들이 배우는 율법을 이 샤리아라고 합니다. 샤리아는 이 코란 정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교리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잘못 적용했어요. 그들의 이 권력을 쟁취하는 데에, 그리고 이 무고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끔찍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도요 채찍질을 당합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여기 한 여성이 피할 길이 없어서 도저히 그들로부터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영상을 찍은 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앞으로 저는 천천히 그렇게 죽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곳에는 이렇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본래 율법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이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모든 것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예수께서 계심을,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계심을 그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눈이 틔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 그 사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것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띄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이 순탄하기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땅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 길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염려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을 보면서 갔지만 그곳에서도 그 나름의 뭐가 있어요?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애굽에서 당하는 고충은 아니에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또 다른 고충에 부닥쳤어요. 거기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데 갈증을 해소할 물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이미 애굽에서 탈출해서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갈증에 시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무엇에서 이 물이 나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 반석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 피할 길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피할 길은 이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당하는 어려움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이 생활을 계속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또다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는요, 이 사막에 사는 이 불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활동을 못했는데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위험에 처하자,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잠시 그분의 보호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끔찍한 이 불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그들을 물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애굽에 없는 희망, 광야에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답니다. 그리고 들어올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리뱀, 이거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목숨을 심지어는 위협하는 것일지라도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에는 40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에 살기에 적합한 백성으로 바꾸셔서 가나안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하늘 가나안을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든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 금을 재련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을 가하고 가하는 열이 뜨거울수록 금의 순도가 높아지듯이 하늘에 적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피할 길, 확실한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은요, 항상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이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나중에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 아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아이의 단계를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결국에 우리를 걷게 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계심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피함으로 우리가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여기에서는 이 테니스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7,000명이 넘는 관중이 왔어요. 이 테니스 경기의 선수들이 아주 멋지게 경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쳤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런 시절이 옛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곳에서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클라라 클라라는 소리였어요. 클라라는 바로 여기에 사진에 보이는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이 엄마가요,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클라라 클라라 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몇 명입니까? 7천 명이 넘습니다. 그 7천 명이 넘는데 이 엄마의 이 소리가 어떻게 크게 들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딸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경기하는 이 선수는 이 나달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엄마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경기를 중단시켰어요. 경기는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클라라, 클라라 더 크게 희망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들이 다 같이 이 여인의 외침에 동조하면서 클라라, 클라라 하고 그 딸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딸이 안 찾아질 수가 없겠죠. 저 멀리 관중석을 헤집고 다니던 이 딸이요, 드디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엄마는 한 걸음에 이 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딸을 만났습니다. 딸은 벌써 울어가지고 이 눈이 퉁퉁 붓어요. 엄마와 딸이 부둥켜 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마와 잃어버린 이 자녀가, 이 도로 찾은 자녀가 서로 이 상봉할 때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거기 있었던 수많은 관중들이요, 다 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감동했어요. 여러분, 역시 아이는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엄마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설령 떠나고 잃어버린 바 됐어도 누구에게 돌아오면 됩니까? 이 아이의 피할 길은 누굽니까? 엄마인 것입니다. 엄마 품에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피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떠나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분께 돌아가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한번 하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피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피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낙담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여정이 마칠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